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이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6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지 된다고 하셨죠. 주님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야만이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충만한 분량까지 올라가야만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이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젖만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단단한 식물을 지금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이 어린 양이 오셔서 실상으로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이 묵시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알고 믿고 지켰을 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로마서 1장 25절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경배받고 섬김받고 있습니다. 네, 완전해설 머릿말 또 영예 76페이지 신천지 총회장이 쓴 책자를 보면은 내가 80년 봄에 계시록 10장의 책도 먹었다. 다 통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진상투 240페이지에는 81년 9월 20일 날 계시록 12장에 남자아이로 나왔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2장에 남자아이라고 지금 거짓말로 속여서 그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계시록은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에 노정 순리를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보좌 앞에 있는 7 천사도 육체를 바꿔가면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7 별에서 7 뿔로 또 7 뿔에서 7 나팔로 7 나팔에서 7 우레로 또 7 우레의 시대가 끝나면은 7 천사가 7의 금대접을 붙들고 말씀을 이뤄나가시게 되고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도 입사 장로들도 육체를 바꿔가면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에서부터 씨 가진 열매 맺는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영계 보좌에 영이 오게 되므로 어린 양과 더불어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열어주신 말씀이 새 노래에 곧 새 언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천지는 40년이 넘었지만은 80년 봄에 책을 먹었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따지면 4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정말 거기에 오래 있으면서 말씀 들을 게 점점 정말 없습니다. 처음에는 비유비사가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붙들었는데 말씀을 계시록을 다 모른다고 거짓말로 진리의 말씀에다가 비유비사에다가 거짓말을 섞어서 미혹으로 지금 그렇게 40년을 넘게 거짓말을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또 재탕하고 삼탕하고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비유비사 알고 나면 말씀 들을 게 없습니다. 저도 거기에 있었을 때 실상을 좀 너무 자세하게 알고 싶고 궁금해서 실상을 물었습니다. 근데 실상을 증거하지 못하죠. 육하원칙으로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부터 낸다는 것입니다. 97년 경에는 우리 성목사님도 처음으로
계시록 20장에 아직 용 안 잡혔다. 그런 한마디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부평교회 그 마태 지파에서 난리가 났었고, 또 강사 전도사들을 본부에 또 불러들였고, 일곱 교육장이 쫓아오기도 했고, 신전지 총회장과 우리 송 목사님과 변론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일방적인 그 변론이었습니다. 말할 시간도 안 주었고 답변할 시간도 안 주었고, 육하원칙으로 질문을 했는데 육하원칙으로 답변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땅에 이 비유비사가 또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유비사를 알아야만이 주님의 이 높고 높은 이 고차원의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른 양식이죠. 예, 때에 따른 양식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때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시키는 그 인도자가 분명히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하는데 말씀과 목자가 하나 됨으로 진리를 전하는 그 교회가 곧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 그곳이 곧 진리의 성읍이요 시온이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증거할 말씀은 창세기 또 여섯째 날을 이루시는, 창세기 여섯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오시게끔 되어 있죠. 남자아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곧 혼인잔치자리라고 했습니다. 혼인잔치자리가 곧 천국이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만 혼인잔치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셋째 날에서부터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셋째 날에서부터 온전한 천국, 온전한 진리의 말씀, 새 언약의 새 노래의 말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남자아이는 여섯째 날을 통해서 그 시대에도 혼인잔치가 또 열려서 14만 4천을 또 회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태이 22장에 천국이 혼인잔치 자리라고 하셨는데 재건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혼인잔치는 한 시대에 한 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재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를 통해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그에게 허락하사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주제가 혼인잔치에 대해서 남자아이 시대에만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먼저 남자아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혼인잔치는 언제 어디서 열리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네, 남자아이 시대의 혼인잔치는 언제? 계시록 12장 5절에서 남자아이가 여자에게서 나오게 되죠. 예, 낳게 되면서 보좌로 올라가게 되고 그 보좌가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먼저 서게 되면서 보좌의 영 누가 타시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육체를 타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가 하나 되는 그 장소가 곧 혼인집이 되겠습니다. 예, 신랑과 신부, 성령과 그 대언자가 하나 되었을 때 신랑과 신부, 그러니까 영계의 신랑을 성령을 신랑으로 비유했고 또 목자를 신부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남자아이 그 육체 입고 오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신부는 남자아이가 되고 영적으로 신랑은 그 예수님이 그 영계의 그 신랑이 되시지만은 남자아이가 먼저 시온산에 서게 되면서 더불어서 같이 사역하는 인도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14만 4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놓고 14만 4천을
회복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을 회복하시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마태이 22장에와 같이 잘 나와 있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는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시록 15장 5절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려야지 되고,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받아서 16장에서 대접을 차례대로 쏟게 되죠. 먼저는 땅에다가, 그래서 나의 소를, 배도자들을 먼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찐 짐승, 바벨론, 멸망자, 이방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16장에 대접을 쏟으면서 이루어지게 되고, 큰 성 바벨론도 그때는 세 갈래 길로 나눠지게 된다. 16장의 대접을 쏟음으로 인해서 17장에 음녀가 심판받는 사건까지가 몇 장 이 일의 사건입니까? 몇 장에 나오는 이 일의 사건이에요?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계시록 18장 1절에 나오는 이 일의 사건이 끝나야만이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초소,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큰 성 바벨론의 조직도 무너지게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건까지가 또 몇 장에 나오는 이 일의 사건입니까? 계시록 19장 1절에 나오는 이 일의 사건이죠. 19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19장 1절에 이 일 후에 1,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일의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일 후가 있어요. 6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같은 사건이 될 수 없고 절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육하원초로 증거를 못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증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도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네, 이 일 후에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영광을 돌리죠. 영계에서도 먼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은 육계에서도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다. 그러니까 어떤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그럼 19장 시대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17장에 음녀가 심판받고 18장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또 열리게 된다고 하셨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져야만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도 하늘의 영계의 영들이 말들을 타고 심판하는 그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84년 3월 14일 날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라고 하지만은 일곱의 금대접의 실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땡겨다 갖다 붙인 거예요. 깨워 맞췄다는 것입니다. 증거장막 성전이 아니죠. 21장에서 하는 색당도 아닙니다. 16장에서 대접을 쏟고 84년 3월 14일에서부터 16장에 대접 쏟고 17장에 음녀 심판하고 바벨론 심판하는 사건이 몇 년으로 잡았어요? 7년으로 잡았죠?
예, 7년으로 잡아서 91년 그때가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하는 때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었죠.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증거하다가 지금 때를 늦추기 위해서 어떻게 바꿨다고 했습니까? 계시록 18장 아직 안 이루어졌다라고 때를 늦추는 거죠. 18장 아직 안 이루어져서 곧 이루어진다. 곧 이루어지면은 14만 4천이 찼기 때문에 순교의 영들과 결혼하면은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 그래서 지금 현재 80% 이루어졌다. 곧 이루어진다. 하나님 곧 오신다. 그런 식으로 지금도 속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전에는 91년도가 계시록 19장 시대 혼인잔치 배설하는 사건에다가 그렇게 짜 맞춘 것입니다. 예, 지금 바꿔도 안 맞죠? 예, 말씀을 바꿔도 안 맞습니다. 불법한 야곱은 계시록 5장 6절을 이루는 사건으로 나왔습니다. 7뿔 가지고 12지파를 만들었죠? 예, 그래서 첫 장막을 이루는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첫 장막의 사건이다. 불이 불법이 섞여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새 언약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진리를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6장에서 심판받는 곧 해달별이다 라고 우리 새 언약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장 7절에서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하는 것은 14만 4천이 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남자아이 그 육체를 타시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있는 그 육계에 그 장막이 곧 증거장막 성전 곧 시온이 곧 혼인잔치집이 되겠습니다. 네, 천국이요 혼인잔치집이 되겠습니다. 내 14만 4천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잡아놓고 혼인잔치를 배설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세마포는 곧 영적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성도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성도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초림 때는 예수님을 신부라 하시고 하나님을 또 남편으로 비유하실 때도 있는가 하면은 예레미야 31장 32절에는 크게 말하면은 넓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내가 되고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다라고 하셨죠? 예, 그럼 14만 4천 영적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아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14만 4천이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예언되어 있었죠. 그 말씀이 계시록 19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19장에서 계시록 17장 14절에도 보면은 어린 양은 부르시고 빼내시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하셨죠. 불러내고 빼내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5절의 증거장막 성전 열리면서부터 심판도 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일곱째 나팔 소리 듣는 자들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여섯째 날 시대에도 혼인잔치가 배설되면서 천국이 열리면서
이 성도들이 온전하게 섰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도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했죠. 내 백성아 바벨론에 있는 백성일지라도 말씀 붙들고 주님 사랑하는 백성, 택한 백성을 다 불러내고 빼내시죠. 빼내시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5절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었고, 일곱째 나팔 소리 듣고 세상 나라였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지 되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어야지 된다. 세마포가 곧 옳은 행실이다. 거짓말이 있고 흠이 있다면은 세마포 입을 수 없죠? 네, 세마포 입는 자들이 복이 있고 결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그 예수님이 신랑으로 비유하셨죠?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 한 사람 믿었다고 해서 어린 양 영접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붙들어야지 된다. 말씀을. 거짓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양식으로는 영생할 수도 없고 세마포 입을 수도 없고 세마포 입지 못하면은 결혼할 수 없죠. 이 세마포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또 어떻게 비유로 하셨어요? 예복을 입어야지 된다. 신부는 예복을 입어야지 결혼할 수 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의 혼인잔치집에 왔어도 쫓겨난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흰옷을 입어야지 된다. 이 흰옷의 상징이 고결하거나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 깨끗한 순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흰옷이라는 이 상징이. 그래서 흰옷 입어야 된다. 영적으로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은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죠. 참된 진리로만이 세마포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는데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14장 1절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여섯째 날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날의 역사.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기고 나왔다는 거죠. 바벨론에 있다 할지라도 이기고 나와서 새 언약만 하면은 모든 불의불법 다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죠? 모든 불의불법 다 기억지 않겠다. 이들이 다 새 언약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이 14만 4천이 정절이 있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나오게 되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지 된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유황 불못에 들어가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지 된다. 불법한 야곱이 거짓말이 있고 처음부터 불이 불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강교한 야곱, 불법한 야곱이라고 하는 거죠. 강교한 야곱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서 5절에 예언된 말씀이 몇 장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19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9장 11절에 전쟁하기 전에 먼저 세마포 입은 성도들이 14만 4천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혼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성령을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일할 수 있는 거죠. 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그러면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곧 뭐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랬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는 참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거짓 없는 진실한 진리의 말씀으로 많이 세마포 입고 신부의 자격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예, 신부의 자격을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예언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천국이 곧 혼인잔치다. 혼인잔치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을 여러 가지로 마태 13장에는 또 천국을 7가지로 요약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22장은 혼인잔치집이 곧 천국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네,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 13장 34절에서 35절에 나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혼인잔치집이 곧 천국인데 종들을 보내죠? 그러니까 이 종들을 만나야 되죠? 주님이 보내는 이 종들을 만나야 된다. 근데 이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한다고 하죠? 예, 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내죠?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으니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오찬을 준비하였으니 청한 사람들에게 오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자기 사업이 바빠서 가야지 된다 하면서 자기 밭으로 교회를 또 밭으로도 비유하셨습니다.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믿는 자가 복된 반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고 택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천국이 곧 혼인잔치 자리인데 그래서 이들이 오기를 싫어하니까 군대들을 보내서 진멸하실 때도 있고 차라리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하시죠. 사람을 만나는 대로. 그래서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오니까 손이 가득하더라 했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악한 자도 올 수 있고 선한 자도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 13장 47절에서 50절에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좋은 고기도 있고 못된 고기도 있죠. 네, 못된 고기는 버린다고 했죠. 못된 고기는 버린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선한 자, 악한 자가 다 청함을 받고 혼인잔치집에 온다 할지라도 쫓겨나는 자가 있죠? 예, 누가 쫓겨나게 됩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에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이미 말씀은 들었고 알고 있었는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물었을 때 유고무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유고무원이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았고 말씀은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예, 성도들이 곧 신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부 단장을 해야지 되고 예복을 입어야지 된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결국은 예, 쫓겨나게 된다.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사환들에게 명해서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마태 22장은
이게 초림 때 이루어진 말씀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언서를 말씀하신 겁니까? 예언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초림 때는 천국 혼인잔치집이 있었습니까? 열렸습니까? 혼인잔치집이. 네, 초림 때에 이 천국 혼인잔치에 대해서 몇 구절만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정됨과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이 누구를 두고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장가들겠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영적으로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신부가 되시고 아내가 되시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세상에 그 혼인 잔치를 비유 빙자해서 영적 혼인 잔치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을 마태 3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에게 내려 임하셨어요? 예수님께 내려 임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은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은 신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계신 그 자리가 혼인잔치집이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집이고 천국이죠? 예, 천국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를 배척했다. 이 천국이 열렸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예, 혼인집에서는 슬퍼할 일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냐 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은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육의 금식을 놓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영적으로 답변하셨죠? 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습할 수 있느냐? 제일 기쁜 날이죠? 결혼하는 날이 제일 기쁜 날이에요. 영과 육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신인 합일, 보좌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부죠? 예수님이 아내가 되고 하나님은 또 남편이 되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는 거죠? 12제자를 낳았죠? 예, 12제자를 말씀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낳아서 기르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양육받는 때도 있고 다 자라면은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임했죠?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도 장성하면은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이 또 혼인 잔치집이 되었죠? 예. 초림 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어떤 날이 온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9장 4, 5절에도 내가 가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일할 수 없다라고 하셨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밤이 올 때가 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는 금식한다. 이 금식은
영의 금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누가복음 22장 16절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뭘 못 먹는다? 유월절 양식 못 먹는다. 다시 유월절 양식 먹을 수가 없다 라고 하셨죠? 예, 유월절 양식 못 먹는다. 18절에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거 먹지 못한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 이루어지다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목자를 통해서 양육받는 기간이 있었고 그들이 새 언약을 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받고 모든 말씀들을 다 통달했다. 통달해서 신약 27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 신약 27권을 기록하고 말씀을 통달해서 장례사도 다 예언하게 되었지만은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내 증인이 되라 해서 제자들이 뭘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게 되었죠? 예, 그래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거가 땅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말씀을 이루신다고요? 천국 혼인 잔치집이 배설된다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서 예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은 혼인 잔치집이라고는 하고 있죠. 7별의 배도 멸망 실상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다 혼인 잔치집이라고는 하지만은 불법이 섞여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예복을 입을 수 있습니까? 예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 세마포를 입을 수 없습니다. 불이 불법 가운데에서는 한 사람도 입맞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자의 시대만 혼인잔치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셋째 날에서부터 혼인잔치가 세마포 입을 수 있는 셋째 날에서부터 그 씨가진 채소, 씨가진 열매 맺는 그 백성들이 나오고 또 새 노래 부르는 역사가 나오는데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낸다. 예, 남자아이가 오실 때도 있는가 하면은 남자아이가 오시기 전에도 많은 사자들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 신천지는 한 사람에게다가만 국한시켜서 저 신천지 총회장이 흰말도 되고 금양로도 되고 인치는 자도 되고 책도 혼자 다 먹고 11장에 두중인도 되고 남자아이라고 나왔죠? 사역들이 다 다르고 사명자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22장 16절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가 누굽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요? 내 사자를 보낸다는 거야. 보좌의 영도 사자가 되지만은 보좌의 영들과 하나 된 그 사자도 육계의 대언자도 사자로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자. 그럼 이 사자가 제일 첫 번째 오는 사자가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의 사자죠? 네. 예, 7별들도 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성령이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이신데 보좌 앞에 있는 그 영들을 보내실 때도 그 보좌의 영들이 7영도 있고 4생물도 있고 24장로들도 있죠. 예, 보좌에 있는 그 영들이 천사들이 곧 다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그러면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이루어져야만이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된 그 장막이 혼인잔치집이죠. 예, 그러면서 말씀으로 청하는 거죠. 예,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오라. 듣는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올 것이요 또 목마른 자들은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성령 받고 3년 반 동안 생명수 샘물을 내신 거죠.
목마른 자들아 다 와서 마시라고 하시면서 예, 와서 마시는 자가 곧 영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수 샘물을 먹고 예, 영생하는 것입니다. 예, 내 사자를 보낸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깊은 걸 통달한다. 몇 장에 나와 있습니까? 고전 2장 10절에 나와 있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는 목자가 성령의 목자로 나오는 거죠? 예, 깊은 걸 통달한다. 그러면은 계시의 말씀에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누구를 먼저 보내셨어요? 보좌 앞에 있는 7의 영과 6기에는 7별의 사자가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7별과 7금 촛대가 첫 번째 비밀인데 7별과 7금 촛대의 역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체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7별의 이 사건, 배도 멸망 사건은 아담의 사건을 재현시켰죠? 그래서 아담이 2가지 죄에 지어서 영이 죽었다는 것을, 육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7별들도 선한 나무 가시를 먹고 영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별의 이 배도 멸망을 보고 실상을 보고 육가 원칙으로 증거하고 나온 그 사람이 계시록 5장 6절에 야곱으로 나온 것입니다.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야곱 신천지라고 하는, 신천지는 자칭 신천지죠? 21장의 신천지가 아니라, 그래서 진상투 75페이지에 보면은 7뿔 가지고 둘째 장막 지성소를 만든다고 해놓고, 성도와 천국 24페이지에는 7뿔 가지고 신천지를 개국한다고 거짓말이 섞여 있는 거죠? 네. 5장 6절 7뿔을 증거했죠? 7뿔. 7별이 떨어지고 나면 4장 1절에 2일 후에는 7뿔로 육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7뿔 가지고 12지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구상에 12지파 있는 것은 저 신천지밖에 없죠? 근데 이 12지파를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거짓과 불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이다. 반드시 이 불법한 야곱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8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어주신 말씀이 곧 새 노래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한 자가 한 사람이 서게 되면은 차례대로 새 언약 한 자가, 노래 부르는 자가 나오게 되겠죠? 예, 진리의 말씀으로만이 세마포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5장 8절 보겠습니다. 예, 5장 8절. 5장 8절에 6기에는 금대접, 영계에는 내생물과 24장로들이 나와서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새 노래. 책을 취하심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계시록 5장 8절에 6기에는 누가 나와야 됩니까? 향이 나와야지 되고, 향과 금대접이 나오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제일 먼저 이 성도가 5장 8절이에요. 거룩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하면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에 모든 불의 불법 다 기억지 않겠다라고 하셨죠? 불법의 역사가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새 언약을 하면은 사해줄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거죠? 예, 열어주셨다. 신천지 총회장은 진상도 37, 51, 52페이지에 나는 다른 보혜사요, 나는 이긴 자요, 내가 이스라엘로 왔다, 이긴 자 야곱이다, 나는 사도 요한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나왔습니다. 네, 이스라엘 이긴 자 야곱은 7장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5장 6절에 불법한 야곱은 84년 3월 14일 5장 6절을 이루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예, 5장 6절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들었다. 그래서 불이 불법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잡아놓는 천국이 혼인잔치집이라고 하는데 불이 불법이 섞여 있고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세마포 입을 수 없다. 세마포 입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해야지 되는 거죠. 예, 예수의 피로 다시 새 언약을 해야지 된다. 신천지 총회장은 자기 피로 새 언약 한다고 했죠. 예, 육에 속했다. 육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 육의 자녀. 그러니까 비유비사는 증거를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은 비유비사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말씀이 깊이가 너무 얕아요. 예, 저도 거기에서 길을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했는데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맨날 재탕, 삼탕, 사탕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천지 총회장 보낸 자 한 사람, 약속의 목자, 계시록 12장 5절 남자인 한 사람만 부과시켜서 맨날 그거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자세하게 교육한다? 그거 다 다시 비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새언약에서 말씀이 때에 따른 양식으로 말씀이 온전하게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 위해서 새 노래 부르는 자, 새 언약 한 자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불법한 야곱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거짓 불의 불법 다 깨뚫은 자가 한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성령께서 어린 양이 내신 거죠. 네, 성령의 자녀를 내신 것입니다. 근데 보좌에는 누가 나온다고요? 어린 양과 더불어 내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네, 각각 금대접을 가질 때도 있지만은 그 말씀이 이루실 때도 있지만은 먼저는 육계에 한 사람이 먼저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므로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면은 계시록 6장에 불법한 야곱이 심판받기 전에 영광 돌리는 반열이 먼저 나오는 거죠. 예, 향과 금대접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했죠.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셋째 날을 이루는데 셋째 날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는 셋째 날의 역사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새 언약을 함으로 세마포 입을 수 있고 신부의 자격을 갖춰서 예복 입고 누구를 만나요? 어린 양을 만나는 거죠. 예, 성령님과 결혼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의 목자를 통해서 양육 받은 기간이 있는가 하면은 양육의 기간이 끝나면 성령 받고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그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각 족속 백성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사람들을 샀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로 샀다는 것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에 불이 불법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죠? 예수의 피로 다시 새 언약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세마포를 입을 수 있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지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붙들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10절을 보면은 저희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겠다고 하셨죠? 예.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면은 2장 3장에 복 다 주시는 거예요. 남자의 시대에도 2장 3장에 복밖에 없어요. 남자의 시대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이 열려서 14만 4천이 세마포 입었다라고 했죠. 예, 세마포 입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되고 오늘날 셋째 날을 통해서도 세마포 입은 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쉬기 위해서 6월절 양식 먹을 것이 남아있다는 거죠. 예, 초림 때 약속해 놓으셨다. 6월절 양식 먹는 그 하나님 백성이 때가 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5장 8절에 영계의 내 생물이 새 노래를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예, 보좌의 영들이 그러면은 계시록 3장 4, 5절 보겠습니다. 신부의 자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성도의 권세를 가져야지 되는데, 성도의 권세 가져야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4, 5절 성도의 권세가 뭔지 보겠습니다. 성도의 권세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5장 8절에 내 생물과 금대접이 하나 됨으로 혼인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곳이 성령이 함께하는 그 장막, 교회, 진리가 나오는 그 교회가 곧 진리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잔치의 첫 열매들이 5장 8절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4, 5절 보니까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누구와 다닌다고요? 주님과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반드시 뭘 입혀주신다고요? 흰옷 입혀주신다. 흰옷 입지 못하면, 세마포 입지 못하면 결혼할 수 없죠? 신천지는 지금 14만 4천이 넘어서 큰 무리를 모으는 데다 라고 하는데 거짓말, 불이불법이 섞여 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할 수 없죠? 네, 거짓말을 다 섞어서 지금 미혹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들이 다시 예수의 피로 다시 세언약해야 되고 다시 거듭남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흰옷 입어야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흰옷이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했죠. 옳은 행실은 참된 진리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참된 진리로.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뭘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흐리지 않게 기록해 주신다.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으면 불못에 들어가거든요. 불못에. 또 세 번째는 뭘 주신다고요? 천사들 앞과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는 것은 인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이 무엇이고 생명책이 뭔가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흰옷에 대해서만 몇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옷을 입지 않으면은 벌거벗은 자라고 하셨어요. 벌거벗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들이 벌거벗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어야지 되죠? 흰옷을 입어야 된다. 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내가 보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가련하고 가난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흰옷을 입어야지 된다. 성도의 권세 중에 하나가 흰옷. 성도의 권세가 세 가지인데 뭐라고 했어요? 다 흰옷 입어야지 되고 생명책에 농명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입 맞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도의 권세를 받아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권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죠? 계시록 16장 15절에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죠? 계시록 22장 14절 보겠습니다. 두루마기 빨아 입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한 자는
세언약 한 자, 예수님의 피공로 입은 자는 이 두루마기 빨아 입으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만을 고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 두루마기 빠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빨아 입어야지 되죠? 깨끗한 진리의 말씀 생명수로 두루마기 빨아서 흰 세마포 입는 자가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도 이미 목욕한 자는 다 깨끗하다. 온몸이 깨끗하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공로 입고 세언양 하면은 모든 불의불법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라 두루마기 빨아 입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 이 역사를 셋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세마포 입어야지 된다. 흰옷 입고 생명책에 농명해야 되고 인맞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시대에 여섯째 날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14만 4천도 세마포를 입었다 그랬죠? 네, 세마포를 입었다. 네, 그들도 세마포를 입게 되어 있다. 세마포 입어야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영계의 군대들도 영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있다고 하셨죠? 계시록 15장 6절에도 일곱 천사도 빛나고 깨끗한 맑고 빛난 깨끗한 세마포 입고 있다라고 했죠? 계시록 6장 11절에서 모두 예수님 제자들에게 흰 두루마기 주셨죠? 너희 행함만이 옳았다고 하시면서 흰 두루마기 입었다. 그래서 오늘날에 흰 두루마기 입어야지 세마포 입어야지 성령과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결단코 불의불법, 거짓말, 속임이 있다면은 세마포 입을 수 없습니다. 세마포 입을 수 없습니다. 이 셋째 날의 이 역사를 5장 8절에서 또 오늘날 이 시대는 이루시게 되고 7장 8장을 통해서도 혼인잔치가 한 번 또 열려서 넷째 날의 역사도 씨 맺는 역사, 열매 맺는 과목들, 해, 달, 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이죠. 14만 4천 이스라엘 12지파 입맞는 자도 유리 바닷가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 세 가지 꼭 새기시고 또 알고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복받으라고 주님이 다 알려주신 거죠?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